저는 항상 생각할 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질문은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나? 자, 우리가 지금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녁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신랑이 오시면 얼마나 기뻐요. 우리 젊은 남녀들은 데이트할 때 데이트하기 일주일 전 아니면 2주 전부터 가슴이 설레이죠. 그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그렇게 설레야 되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저는 신앙생활을 또 했거든요. 일주일에 7번을 제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냐면 하루에 거의 대부분을, 많은 시간을 교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마음 저 깊숙이, 이 겉으로는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 그리고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저 밑바닥에서는 예수님 아직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죠. 오늘 공부하는 시간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제가 이 삶을 살았어요.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니까 우리 뭘 하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죠. 자,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켜야 철저하게 지키는 거냐, 이 기준도 우리가 잘 없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을, 그리고 자기 모든 시간을 바쳐서 부흥회도 했고, 그 다음에 선교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못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계명을 좀 철저히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은 내가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이런 거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우리는 거룩하게만 살면 되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여기 답을 좀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자, 우리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세상과 내가 분리해서 단절하다, 이런 거냐?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이런 삶이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돈 닦고 있는 거냐?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두 번째,
11금과 헌금을 철저하게 계산해서 한 저기도 틀리지 않게 철저히 내가 내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또 교회 생활과 봉사활동에 열심히 하는 것이 거룩한 거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것이 거룩한 거냐? 또 교사나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냐? 또 시골 생활과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는 것이 거룩한 삶이냐? 자, 우리가 지금 다 질문해 볼 만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저녁 때 오신다고 하면 아멘, 어서 오세요. 너무 기뻐서 이 마음에서 막 춤을 추나요? 이렇게 살면? 그렇지 않다면 이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때 이 일을 내가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너무 기쁘다. 거룩한 삶이에요. 그런데 기쁘지 않아 아직. 맞이할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는 이렇게 지켰어. 아주 뿌듯함이 올라와요. 뿌듯함이 올라와서 다른 사람이 할 때 저 사람이 왜 저걸 못하지? 정죄하는 그런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한 삶이 뭐냐? 이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 잎사귀 신앙이라고 합니다. 열매 신앙을 해야 되는데 잎사귀 신앙만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철저하게 11조 내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남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잎사귀 신앙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따로. 거룩하죠? 따로 분리돼서 기도한다 이거죠.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철저히 드린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잎사귀만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를 비교하냐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지? 나는 이렇게 11조 철저히 냈는데 너는 아직 못해. 난 감사원금 냈는데 왜 못해? 이렇게 남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는 이걸 풀이해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쫓지 아니하면 다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현재 정말 생명을 주는 지식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대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자기 의를 세운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SDA 교인들은 대부분 뭐를 못 받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 받겠죠. 근데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8명밖에 없었을까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 겨우 8명만 구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중에서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명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겨우 몇몇 명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만 알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걸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열매신앙은 뭘까요? 열매신앙. 아주 간단하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열매신앙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 이게 우리한테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우매해서 정말 쉽게 복음을 풀이해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우리 되게 많이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냐면 아주 단순한 논리를 줬어요. 침례 요한이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 회개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알게 된다면 열매는 내 삶에서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막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다라고 저희한테 주시는데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대요.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마음에 생겨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는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무엇인지 바울 형제가 히브리서 10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 우리 죄를 지면 십자가 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야만 되는 건지 바울 형제가 저희한테 써준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불법과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피가 있고 지성소는 우리가 시은좌가 있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회개 기도하죠. 회개 기도.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산 길이 어디까지 가냐면 십자가를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는 날일까요? 대속죄일은 죄를 도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 죄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멈춰 있는 사람은 다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거기까지 하는 것이 개신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에서는 히브리서라는 것을 풀이해 준 놀라운 교회예요. 여기서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건 지성소까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거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거룩하게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러 오셨대요. 그런데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룩함을 준대요. 근데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대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를 2번 뿌리는 경험을 할 때에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 이렇게 풀이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다. 자, 간과하다라는 뜻은 패스오버. 우리 패스오버가 뭐죠? 유월절. 자, 유월절이라는 단어.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바울 형제가 어느 장을 보고 썼냐면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로마서 3장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깊이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연구하면 로마서 3장은 그냥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자, 이 굳게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율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때요.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화목제물은 원어로는 힐라 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속죄소라는 뜻이에요. 속죄소. 화목제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히브리서하고 로마서하고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라? 지성소까지 들어가라. 그럼 지성소의 경험이 무엇이냐?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피를 2번 뿌리는 경험이 무엇인가? 자,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 우리가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사람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또 어느 상황이 오면 그 사람 보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지성소까지 가라. 자, 지성소까지 가는 경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늘에 있는 죄의 책과 우리 마음 두 곳에 기록된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의 결과이다. 따라서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기억 속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으며 죄의 기억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나는 죄를 졌는데 막 그걸 거부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이 있는데 나는 무뎌. 그럼 지금 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민감한 마음을 주세요. 근데 여기서 또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죄의 도말은, 지금 죄의 도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책과 우리 마음에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본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버릴 때에만 죄의 기록을 지우신대요. 두 가지예요. 회개만 해서는 안 되고 죄를 버릴 때만 죄의 기록을 없앤대요. 이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고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 지금 지성소 봉사 하고 계시죠? 자, 이 경험이 어떤 거냐면 저는 한번 큰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그 경험으로 계속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저 사업을 망하게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나가다가 저를 쫓아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마음속에 우라가 치미는 걸 처음 느껴봅니다. 우라가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잘 아시죠? 여기 응어리 지고 한이 맺히는 거. 네, 제가 젊어서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어떻게 느끼냐면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오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몇 날 며칠 먹어도 그렇게 해도. 그리고 잠자다가 그 생각만 나면 번쩍번쩍 일어나요 그냥. 그리고 꼬박 잠을 셉니다. 밤을. 이 우라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우라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원망을 하는데 몇 개월 동안 이 원망이 쏟아지냐면요.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총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걸 계속 안고 살아요. 매 순간 안고 삽니다. 이 악에 바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6개월이 지나니까 그 우라가 가라앉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저의 죄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구나.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데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지옥에 내려가야 돼.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이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길어야 80생을 그냥 살다가 그냥 소멸하는 사람이라는 걸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도 왜 그 마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놀라운 변화를 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포옹도 해주고요. 악수도 해주고. 근데 마음에 거리낌이 전혀 없고 너무 불쌍하다는 느낌만 계속 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나하고 왼수덩어리 되게 많죠. 근데 왼수덩어리가 있는데 그냥 내가 성도니까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요 정도만 그냥 용서해야지. 그 정도 수준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냥 내가 용서해준다. 요 정도 수준이라는 그거는 기독교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음의 변화까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변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전히 회개하고 버릴 때 이게 죄를 버리는 건데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버리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버리게 하심. 근데 그 버리게 하심이라는 게 저 용서했어요 하고 그 사람 다시는 안 봐. 우린 그런 거 많죠.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저기 오면 다른 데로 와. 이건 아직 나의 의로서 그 사람들을 용서한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그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 내 의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이 내린 의는 그 사람이 저 멀리서 오면 반갑게 맞이해줘야 돼요. 원수덩어리가. 요 마음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네 용서해줄게, 니네 죄 용서해줄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여기서 보면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이게 스데반의 마음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하나님 저에 돌 던지는데 저 용서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저들이 하는 행동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죠. 저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요. 모두 고쳐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계신 그 모든 사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믿음을 원하시고 계세요. 자, 또 보면 마음의 변화는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무엇을 성령해 주시냐면 본성을 성령해 주세요.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를 못하는 본성이 있죠. 그런데 그 본성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는데 이 용서는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거라. 그래서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이 오늘 저녁 때 오면 오매불망 기다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이 경험이 너무 감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저녁 때 온다면 아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전 이 마음으로 바뀌게 됐어요. 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아까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쓴 것이 로마서 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을 담아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 좌우설주에 바르래요. 그래서 좌우설주에 바를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친다라고 하면 다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좌우 문설주가 없으면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문설주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라고, 이 넘어간다라는 게 간과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좌우 임방 문설주의 피, 이 지금 피를 바르고 있죠. 요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세요. 근데 심판을 면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가 없는 곳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때는 장자를 죽이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멸문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피가 발린 데를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누가 죽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장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장자가 죽으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는 건데 나의 장손이 죽어야 되는데 하늘의 장손이 대신 죽어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용서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용서. 근데 자, 이 글자가 어떻게 돼요? 이 글자가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입니다. 이렇게 보고서 쓴 글자 형태를 이걸 타부라고 합니다. 타부. 근데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죠. 타부 밑에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 자, 회개하고 십자가 언약으로 돌아가라.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사바트라고 읽습니다. 사바트가 뭐죠? 안식일. 자, 안식일의 뜻은 뭐냐면 회개하고 십자가의 언약으로 돌아가라. 저한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걸 항상 기억하라.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회개를 잠깐 분석해 볼게요. 자, 요건 불 모양입니다. 불 모양. 그래서 쉰이라고 있는데 태우다, 전문자의 뜻이고요. 요거는 바부라고 하는데 못 모양입니다. 계속하다. 요거는
베트라고 하는데 집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집을 태우는 거예요. 매 순간 집을 태우는 거. 그래서 회개라는 건 땅의 집, 나를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집을 태우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럼 내가 좌에서 올라오는 것을 하나님 저 이거 안 올라오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늘의 불을 간구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저한테 재창조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무엇을 달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울 형제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서 서신서를 다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를 보면 바울이 쓴 것들이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회개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불이 성령의 불이 나한테 임하는 걸 그걸 원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 우리 회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이 죄 안 짓게 좀 해주세요. 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진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자 회개하여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요 이게 회개죠. 슈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구 앞에 뭐를 뜨죠? 아까 타부라고 해서 십자가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 언약으로 돌아가라 이 뜻이 바로 사바트. 그래서 십자가 언약은 누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게 히브리어를 보고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뭘 지키라고 하죠? 네. 자, 우리 라오디게아 기별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으면 깊은 회개가 일어난 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보내는 권면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켜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를 하래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늘의 능력에 의해서 다 지켜주겠다 내가.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것이 회개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라는 건 새 마음을 매일 간구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꿀을 먹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 삶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 오늘 저녁 때 오실 때 아멘 어서 오세요. 막 오늘만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속에 매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